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활을 같이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 말씀을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죠? 예물을 원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경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은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를 드리는데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배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히 여기실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성껏 안식일날 모였고 빈모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물을 정성껏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물도 싫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예물뿐만 아니라 월삭이든지 안식일이든지 대회든지 너희들이 그 모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는 예배를 원하셨고 어느 만큼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제는 예배나 예물이나 모이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나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제 와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주님이 그걸 누가 요구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고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나라에 쌓아두셨다가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드린 것만큼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나 번제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나 번제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순서와 그 행위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누리고 마음에 그 은혜를 채우는 것이에요.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재산이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은 바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 몸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다 드리고 소를 잡아다 드리고 수염소를 잡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가루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드리는 몸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시는 그 삶을 사시는 이 의미가 예배와 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기원은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되셨다 그랬죠. 이것은 뭡니까? 한 줌의 흙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 육체에 흙으로 된 육체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의 상태가 된 것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와 질병과 번뇌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상태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느냐?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각 곳마다 골고루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가 못한 거예요. 단지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얘기, 레위기나 민수기는 그저 제사 예법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시편은 그저 시가서, 찬송
이런 식으로 그냥 주제별로 분류하고 성경 66권은 다양한 교훈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아, 나와 하나 되어 살자.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 나 하나님 없이 너희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온 자녀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냐? 그 생명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래서 살펴보시면요, 성경 66권은 각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 되어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8장 15절이죠. 야곱이 형님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지금 피해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집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거기서 야숙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형님을 피해가는 야곱을, 고달픈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며 그를 이끌어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한 약속을 이룰 때까지 축복을 하시며 그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실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오늘 우리 인생들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백성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면은 아버지 집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믿는다는 말인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어딘가 계신 걸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사랑하시지,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함께 하시는,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천적인 생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심부름 온 요셉을 빨가벗겨 가지고 애고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냥 고생도 하지 모르고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팔리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무릎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배웠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그는 배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불행스럽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은, 신부는 팔렸지만은 고향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가르침도 함께 생각났던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떠올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죄와 어떠한 유혹이 와도 거기에 휘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가 착해서 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하나님 함께라는 신앙과 그의 신앙적인 사상이 그를 죄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든지 주인 보디발이 그를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기하게 느꼈다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니까. 시위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경건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시켜봤더니 하는 것마다 신기하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신앙이란 이렇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험한 그러한 환경에 빠지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형통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나 드리고 주의를 지켰으니 나는 신앙적인 의무 다 했으니 그 다음에 놀자. 그 다음에 뭘 하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단순히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 다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그 하나만 다르지 나머지의 마음과 나머지 모든 생각과 모든 사건 처리하는 것과 염려 근심하는 것과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분민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망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왜 그럴까요?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배라는 이것만이 예배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 예배나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다시금 충족시켜서 잊어버리고 생활에 묻혔던 마음에서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일하다가 일에 묻혀서 얼마나 주님을 잊어버렸던가 하면서 예배와 예물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인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서 생활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데 예배는 순서가 예배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고 내가 거기 참여했으니까 믿음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생활이 전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심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형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도 있지만은요, 신명기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광야 생활, 출애굽기의 그 광야 생활 전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비록 그들은 빼앗겨 아래 모래바닥 아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외에는 고달픈 것 같았지만은 바로 그러한 죽음의 광야를 죽지 않고 통과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보이는 어떤 맛있는 것, 보이는 어떤 웅장한 건물이나 그늘이나 음식을 원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40년이나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구절들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도 네가 염려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네가 환난 고통 당할 때 놔두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려고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를 섬기다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으나 네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염려 마라. 네 실력, 너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너는 나를 살피고 내 마음과 내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저들을 인도하는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알면은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설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블레셋을 치는데 그 많은 막강한 군사를 한 사람 해결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기드온이 갑자기 힘센 날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내용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남은 전체 생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 확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만 우리가 참 빼놓을 수 없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해로움, 피해 받을 염려가 없다 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게 또 위로하시며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다윗이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예배를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신앙의 의무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게 계심, 이것을 되새기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은 바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식사 시간과 같은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것만, 요것만 딱 생각해가지고 주여 이 사업을 하는데 좀 굉장히 어렵대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좀 잘 되게 하세요.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정한 것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구하게 되는데, 아니 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도와주신다는 말씀도 있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이 말씀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왜 놀라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절망하고 놀라지 않을 것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기 어디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기 전에는 흐물흐물하고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서 아주 막강한 뭐가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기 전이나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한 이후에나 나는 연약하기 한이 없는 인생이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굳세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임재했을 때 연약한 내 속에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강함과 은혜가 나타나는데, 강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굳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모세가 가른 것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의 언어와 내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같은 의미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주님이 도와준다는 건 내 꿈과 내 욕망과 나의 계획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안에서 주님이 성취하신다는 말씀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내 오른손이나 왼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베드로의 손이라고 사람들이 느꼈겠지만은 베드로 자신은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으니 그 손이야말로 그의 믿음 그대로 예수가 내민 손이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만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성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 가정 예배든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지 어떠한 예배든지 간에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성함이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